성경의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과 남유다 19명의 왕들, 총 39명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들 중에서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오베아다서, 또 신약의 블레몬,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은 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무려 분량이 넉 장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행한 일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의 때에 아사 왕이 한 일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한 세 가지의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정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에 보시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 넘어가시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더욱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는데 역대하 15장 8절 말씀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그랬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 읽다가 왜 이런 말을 없지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열심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성경에는 할아버지라는 말이 없냐, 할머니라는 말이 없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할아버지도 아버지, 할머니도 어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15장에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아비야죠. 아비야든 아비얌이든 아사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절 후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래서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비얌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죠?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
할머니인 마아가가 손자인 아사뿐만 아니라 아들인 아비암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우상을 찍고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한 둘째를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법과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왕들은 자기가 법령을 망기도록 놓고는 자, 내 말에 순종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자신의 법과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독려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를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보았지만 백성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났냐면요, 15장 9절 말씀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북자를 넣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남자를 넣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국경이 나눠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국경이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는 아사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막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었죠. 그리고 아사가 행했던 세 번째를 보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사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 평안을 잘 보존하도록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조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때에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몰아내어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 것을 독려했고 계속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평안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아사는 보냈던 것입니다.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둘째로, 큰 둘째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행한 일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보시면 아프리카의 구스왕 세라가 그들을 치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온 것입니다. 아사 왕의 군대는 그때 58만 명입니다. 전체가 100만 명과 58만 명. 이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엄두도 못 낼 정도로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마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마주 나가서 싸우자고 지금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이 무모한 싸움을 하자고 지금 덤벼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에 58만 명. 2배입니다. 군사가 2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사 왕은
전장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은 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의 사이에는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뒤에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지금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구스 군대는 100만 군대, 강한 군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는 한번 마음 먹는다고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다 경험해 보셨죠? 기도하려고 딱 한번 마음 먹으면 기도가 막 청산유수처럼 1시간, 2시간 쫙 막 이렇게 나옵니까? 생각한 만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야, 어려움을 만나면 아사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지 뭐. 어려움 만나면 기도가 나오나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더 기도가 안 되는 법입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경건의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사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의 기도가 전쟁에서 승리의 기도가 되기까지 평소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평안할 때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한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아사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14장과 15장의 아사왕은 흠잡을 데 없이 참 훌륭한,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41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41년 왕위에 있는 동안에 구스 왕을 물리치고 난 후부터 35년 동안 나라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런데 역대하 16장이 넘어오면서 아사왕 제위 36년에 북이스라엘 왕인 바사가 공격해 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사 왕이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 초기에 구스 왕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북쪽 이스라엘 왕이야, 그 군대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뭐 물리치기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 왕이 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이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 화친을 맺고 있었습니다. 죄악을. 그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인 아사 왕이 그 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넣어다가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왕과 세운 약조를 깨뜨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도들이 바친 그 귀한 헌금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함부로 썼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아사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으니까 그게 밖으로 치니까 북쪽으로 치버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공격해 오다가 군사를 돌려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공격해 오던 것들이 이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사 이런 계획이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교적으로 훌륭했고 지혜로운 계책을 세웠다고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큰 실패였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초기에 처음에 저교하고 나서부터는 성과 정의를 행했다고 칭찬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노년에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초창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던 그 시기에 만약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다면 틀림없이 다윗 왕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침상에 흠뻑 젖을 만큼 회개의 기도를 아사왕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오히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는 그 선견자를 노해가지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몇 사람도 왕에게 아마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것 나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것 참으로 나쁩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고 회개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 더욱 잘못된 일을 행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실수하고 계속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서 멈추고 돌아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회개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회개가 없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중단 없는 거룩한 개혁으로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아사 왕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5년간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초심을 유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비극적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반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실 때 잠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를 지금 1년 반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바로기는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생의 멋진 경주를 마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멸용안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